예레미야서 2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있는 25장까지의 긴 내용들, 일련의 주제들을 계속 전달해 주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많은 장들을 할애해서 전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던 때는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요시야 왕 제13년에 그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는 시기는 언제였느냐? 이 말씀이 주어지는 상황은 느부갓네살 왕의 첫째 해 원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가 여호야김이 다스린 제4년째에 해당돼요. 그래서 2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다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첫째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면서 한 일이 뭐냐면 유다 나라를 침공합니다. 그때에 애굽 나라와의 전쟁이 벌어져서 애굽 나라의 세력을 크게 약화시키게 되고 아수르 나라 또한 거의 그 세력을 완전히 멸절할 만큼 이 바벨론이 큰 힘을 펼쳐오고 있었던 때였다. 그때가 주전 605년 유다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첫 번째 유다의 침공이 있게 된 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원년에 유다의 첫 번째 침공이 이루어져서 이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역사적으로 벌어진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가는 이 25장의 내용을 보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앞에서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있었던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오늘 우리가 25장에 읽는 말씀은 시간적으로는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첫 소명을 받았던 때가 요시야 왕 13년, 그러니까 주전 627년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때는 느부갓네살 원년 이라고 표현하죠. 605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2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들려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여호와의 말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선지자 부름받은 지 23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듣지 않았다 하는 사실이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친히 알려줍니다. 5절 6절에 보면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이켜라. 또 한 가지 6절에서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이 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이고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이켜라 의의를 행하라 하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들려주었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들려주어도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결과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70년 세월이다 라고 말하는 그 분명한 근거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신 바였다 하는 겁니다. 605년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패망을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나서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 때가 주전 언제냐? 537년, 8년 정도 됩니다.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70년은 아닌데 70년 정도가 되죠. 어떻게 해서 돌아오는지 잘 아시죠? 바벨론 나라를 패망시킨 메데와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이 고레스 왕이 즉위한 첫째 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이 있게 되고,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에 걸친 침공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반대로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런 역사에 이런 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리라 하셨던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들은 쫙 밑줄을 다 그어 놓으시면, 이 바벨론 70년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12절에서도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바벨론 나라가 계속적으로 세력을 키워가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다 삼켜버리는데, 이 바벨론 나라도 결국 시간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쇠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신 사건으로 또 이것을 예언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들의 죄를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리라,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4절 끝에 가서 보면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셨던 그의 간절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스스로 자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바벨론 나라를 준비해서 이 백성들의 죄를 벌하시겠다. 어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을 들어서 그들보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또 묻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도 분명히 또한 심판을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이 하박국의 메시지입니다. 또 앞서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도 들려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 백성들을 바벨론 나라를 막대기로 들어서 그들을 벌하고 바벨론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따라서 또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이러한 사실들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느부갓네살 왕 원년에 포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주전 605년에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다니엘이 오랜 시간 바벨론의 높은 관직을 맡아 있으면서 그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금으로 만든 신상의 꿈을 꿨을 때 하나의 뜨인 돌이 딱 날아오더니
그 우상 큰 신상을 다 부셔버리는 일이 있게 되고, 또 한 큰 나무가 있는데 하늘에 뻗은 큰 나무에 올라가게 되는 꿈을 꾸고 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주권자다. 당신이 이 바벨론의 나라의 왕이라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만하지 말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했고,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꾼 꿈에 대하여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가 결국은 패망을 당하면서 메대와 바사 나라의 첫 왕이었던 고레스가 즉위하면서 마침내 바벨론도 심판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게 돼요. 이런 역사의 큰 격변들이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런 모든 나라들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게 됩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사건이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도 읽었지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모든 그의 동맹 세력들을 동원해서 최후의 전쟁을 계속 벌이다가 마침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서 그 모든 세력들을 멸하시게 되고, 모든 대적자들의 심판이 곧 하나님 백성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보여주는 메시지와 신약의 마지막 결론에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동일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본문 15절부터 38절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유다 나라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유다 나라를 시작해서 자기 백성들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벌하시게 되지만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징계요, 벌이죠. 그게 그들의 죄를 따라 처치하는 사건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화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들을 결국은 구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자기 백성들에게는 전달해 주시고, 그러나 모든 이방의 민족들과 나라들은 결국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진노의 술잔을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지고, 그러한 일들이 먼저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 그 왕들과 고관들로 마시게 할 것이다. 18절에 그리고 이어서 모든 이방의 민족들에까지 이것이 확장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은 징계하시지만 모든 이방의 나라들은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들을 예언하게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아무리 피하려고 하고 아무리 거절하려고 하고 아무리 면하려고 할지라도 그들이 면할 수 없는 재앙과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 예언에 따라서 결국은 유다 나라도 결국 패망을 당하면서 바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바벨론 나라도 심판을 당하게 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심판을 당하면서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대한 공의로운 주권자이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에게만큼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따라서
심판하고 처치하지 아니하신다. 그들을 징계하시긴 하여도 그들을 결국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심의 근거로 가장 절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뭘까요? 이 땅에 사랑하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낮고 천한 범죄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오셔서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죄값을 죄값대로 받지 않도록 해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범하는 죄가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 저주받고 형벌을 받게 해주신 일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이런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다.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때로 징계나실지라도 자기 백성들은 그 역사 속에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이 왕되심을 거절하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결국 다른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왕 대신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면 결국 다른 것이 왕이 돼서 다스림을 또 펼쳐가게 돼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왕좌에 모시고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면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 주님의 통치를 거절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면서 그분 안에 살고 모든 약속이 그분의 약속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의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